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복음의 일꾼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으로 복음화된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고 정보로 가득하고 어떤 지식으로 가득해서 그 입에서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빛과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몸과 세포에 새겨지는 복음화된 일꾼일 때라야 비로소 복음이 그에게 가서 그의 몸으로 전달되는 복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로 그의 삶 전부를 끌고 가고 있는 일꾼이라는 의미죠.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타당하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예 모순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는 통용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단어죠. 명예를 좋아하는 목사,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통하는 단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모순 어린 단어죠.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는 모순이 현실 속에서 통용되는 게 우리들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 어린, 현실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단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를 보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그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일꾼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존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온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직함 때문이겠죠. 그의 정직함.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온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혹은 누군가의 온전함을 보고 감동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실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그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일꾼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복음의 일꾼은 자신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죠. 그 고백이 그의 삶을 파고드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고상함을 보게 하는 자예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자죠. 그게 모든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 말이 갈수록 너무너무 확실하고 진실이어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복음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군대보다 강력하지 않다면 그걸 어찌 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자녀를 군대에 빨리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빨리 보내고 싶어요. 변화가 좀 더딘 이 애들을 보면 제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대에 대한 믿음이 굉장해요. 군대 갔다 오면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앞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까? 복음 만나면 확실히 변해.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은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이죠.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봤죠. 영화 왕자와 거지의 쌍둥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된 거지가 본래 왕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옥쇠를 갖고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옥쇠로 호두 까먹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왔는데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 옥쇠를 가지고 호두 까먹는 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인류 최악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복음에 의한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 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죠. 우리들의 관점. 항상 우리들의 관점은 자기 자신의 매우 자기중심적인 좁디 좁은 관점으로 웅크려 있어요. 웅크려요.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그것 때문에 망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를 펼치게 하죠. 늘 웅크렸던 어깨를 펼치게 하고 늘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하기 그지없었던 손을 펼쳐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발을 옮겨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 과정에서 복음의 일꾼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나의 자존심, 나의 상한 마음이 반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뭐라고요? 대신 십자가와 부활이 대답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대답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자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일꾼이 감당하는 이 일은 홀로 독립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공동체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그 말씀을 현실에 펼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꼭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일꾼이에요. 자, 이 시간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교회에 계속 다니는데 교회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긴장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유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이 교회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여러분 집사라 봉사하세요, 뭐 교회 학교 봉사하세요. 제가 지금 그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존재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그 위대한 변화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겉도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냥 괜찮네, 누릴만해,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들의 목적, 언젠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교회 일꾼일 때라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으려면 내가 교회 일꾼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그의 다스리심으로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죠.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온갖 좋은 것들을 결국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성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따뜻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친절하고 따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은밀함과
또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이제 교회 일꾼으로 이제 들어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자, 이게 뭐 한번 읽어서 그냥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찬찬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찬찬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펼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감춰졌다는 건 뭐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때가 되기 전에 알려지면 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때가 충분히 익어야만 하고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비밀이 드러났죠. 그 비밀의 실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그 비밀을 만났고 그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이 비밀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에 모든 게 달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웃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삶의 추구가 달라지죠. 삶의 추구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는 일이 달라지죠. 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결국 뭐예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이하고 풍성한 전 지구적 결과로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유대교 랍비로 조용히 자기 인생을 마칠 게 분명했던 평범한 유대인 유학생이었던 이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되자 자기의 인생을 그 비밀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이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써서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로 복음을 상대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너무 얄팍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해요. 복음에 삼켜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복음은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내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깔짝거리면서 쓰면서 살겠어요.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쓰이겠습니까? 거기에 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삶의 자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자기 인생을 비밀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이 그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판도가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이 각각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그 치열함과 그 모든 그 힘겨움과 그 쓰라림을 제가 과소평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를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알량하지만 그 비밀이 아주 보잘것없는 한 무력한 목사랑 여러 신실한 성도들을 화성으로 모으셨고 예수 향남교회를 여기 세우신 거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밀에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특히 유대인들 안에, 비유대인들 안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된 비유대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약속의 자녀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비유대인들 안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비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태어난 예수의 자녀 교회, 예수의 몸을 찢고 태어난 새 피조물인 교회, 그 교회 안으로 수많은 비유대인들이 어떠한 민족적, 혈통적, 의지적, 그리고 의식적, 환경적, 신체적, 성별적 차별도 없이 내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교회 다녔냐, 얼마나 아냐 모르냐,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어떤 신체적 조건과 어떤 의식적 조건과 어떤 형식적 조건, 어떤 성별적 조건과 어떤 교육적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완전히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방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장소에서 숱한 비유대인들이 그 아름다운 멤버십을 얻어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비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실 속에서 확증되고 있는 비밀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 증거죠. 여러분, 이 모든 위대한 변화와 혁명을 가능하게 하신 비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늘의 권세로 호령하는 군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무력한 왕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칼이 아니라 화목해 하시는 희생의 피로,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권세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비밀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비밀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사기도 아니고 뻥도 아니고 구라도 아니고 누군가의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위대한 사건의 현장에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영원토록 달라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들을까요? 정말 이거를 우리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 이 비밀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몸살이 앓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진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나게 맛있는 식당 소개하는데 얼마나 열올립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이죠. 여러분, 오늘 선교팀 다 나갔지만 어디 가서 지금 긴팔 옷 입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선교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가장 흥미진진한 설레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내 존재를 입증하는 것에 인생을 걸었어요.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든지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어떻게든지 꿀리지 않는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려고, 어떻게든지 더 이상 은행빚 걱정하지 않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하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나의 삶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 더 확보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좀 좋다, 교회 다니면 더 안전할 거다, 교회 다니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회 생활을 계속 써먹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삶의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적인데, 교회 다니면 잘 됐다니까 교회를 계속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써먹고 복음을 써먹고 성경을 써먹고. 그러는 한 결국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봐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비교적 40대, 50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떠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이 곧 이제 떠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삶과 죽음의 사이가 뭐 백지장과 같다라고 하는 흔히 할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는 뭐 가깝다 이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할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갖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내 존재를 입증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삶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목마름은 채울수록 목이 더 타는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목마름은요, 채울수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설레이게 되는 목마름이에요. 이전에는 내 상한 자존심의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예수님의 소리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자존심 상하고 욕망이 끌어오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선명하게 들리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이 예수 사건은 어떤 형태로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입을 열어 말했기 때문에 나를 그 사건에 참여시킨 거죠.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아내가, 친구가, 동료가 혹은 낯선 누군가의 그의 몸을 움직인 수고로, 그가 내 곁에 온 수고로, 그가 입을 연 그 수고로 내가 예수 사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온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에게든지 예수 사건이 임할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각 간절한 눈빛과 입술의 열림을 통해서 수많은 권면과 지혜들이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와준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선택을 하신 거죠. 와준다는 마음으로도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은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복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연해지는 거죠. 숙연해져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나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흘려졌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숙연하고 엄숙해지는 거죠. 내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미 에바브로의 땀과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된 골로새 교회에 이제는 자신의 삶과 눈물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펼친다. 복음의 비밀을 나누고 말씀을 펼친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할 때 그 바울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게 그게 이제 28절인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기대하는 바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딱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참 원대하다. 목적이. 그리고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나 원대하고 무모한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일단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군가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너 구원받은 티켓 받았어. 그러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네 맘대로 살아. 그거를 목적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완전함이라는 게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완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또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상태에 대한 먼 미래적인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능하다면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 거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이루어질 어떤 먼 미래적 막연한 소망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때에 가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때 만들어지는 거라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금방 생각이 날 텐데 22절이죠. 22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22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다뤘어요.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 거룩함, 흠없음, 책망할 것 없음. 이거 우리 게 아니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 없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흠 없을 수 없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없죠. 그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참 독립적으로 그런 대단한 인격과 거룩성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와, 저분 보니까 진짜 대단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내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내 존재 안에 예수를 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도표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피텍 후보자 교육할 때 제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 도표라는 게 있어요. 도표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이 쭉 오다가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내 아내를 통해서건 가족을 통해서건 이웃을 통해서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든지 복음을 귀에 듣게 하셨다든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심의 사건 안에 들어갔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이 점점 선명하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영광이 너무너무 커져요. 동시에 나의 죄성이 점점 확연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점점 나쁜 놈이 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나의 그런 모습이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 농도에 대한 발견이 더 깊어지잖아요.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죄인의 괴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은, 회심의 사건은 두 가지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커지고, 그리고 나의 죄악됨은 점점 내 속에서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격차가.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져요. 이게 복음의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 격차가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격차를 누가 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이 이 격차를 메꾸기 때문에,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죄악됨이 점점 더 많은 격차를 이룰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갈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의지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 내 삶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내 삶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에게 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자,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그에게 가야 돼요. 그에게 간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지지 않으면 내 전제, 내 고집,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내가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그에게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우리같이 천덕꾸러기에게 오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에게로 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누구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동료나 어디에선가 어둡고 추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대적 온기를 절대적 목마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일 수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죠.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행복한 혹은 행복하려고 하는, 나만 배부르려고 하는, 나만 잘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조건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떠나야만 됩니다.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자기 고집, 자기 전제, 자기 생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못 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제일 멀리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내 자녀와 제일 멀리 살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못 갑니다. 거기까지. 떠나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셔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무슨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인데,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벗어난다. 호도스가 길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 죽음은 뭐예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해왔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 우리 곁으로 와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길을 떠나, 내가 죽고 길을 떠나 타인에게 가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은 떠나는 자입니다. 떠나는 자. 내 전제로부터, 내 고집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가 구축해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하는 삶의 전제로부터 떠나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로 그리스도 함께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기꺼이 가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영적 빈약함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길을 떠나서 그에게 가요.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다 가는데, 그런데 가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목사들이 길을 떠나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를 떠나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자꾸 섭섭해해요. 원망해요. 분노해요. 비난해요. 왜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 전제 고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고, 결국 길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선교사들은 여전히 선교지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목사들도 여전히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도 여전히 자기 전제와 고집을 버리지 못하죠.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 사랑하는 것까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내가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사용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자기 전제, 자기 욕망에 끝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대답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자기 고집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눈 깜빡 몇 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한국 개신교회 숫자 얼마라고 그랬죠? 깜짝 놀랐죠. 한국교회가 950만. 우리는 이제 600만 정도로 줄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교회들을 조사하면 600에서 650만, 700만이 안 되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는 950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단 종파들이 포함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만일에 이단 종파가 빠진 후에도 950만이라고 해도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6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계청에서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950만이라면 적어도 200~300만 명은 뭐예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 분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전제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고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격렬하고 큰 좌절과 실망과 상처가 있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을 좌절과 실망과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대신 짐지는 고통과 자기 백성들의 침뱉음과 무례한 주먹질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지 못할 이유가 수천만 가지나 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다 넘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품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들은 복음이 왜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여전히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만 가지고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가 21세기 영지주의에 빠졌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머리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머리에, 주둥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한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더 이상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 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가상현실과 붙어서 사는 인간이에요. 손발을 움직이는 삶을 급히 잠식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몸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돼요. TV, 휴대폰, 여행을 가서도 휴대폰, 어딜 가나 휴대폰. 당연시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저 진짜 많이 봤는데 이 영화를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어요. 천재, 굿 윌이라는 친구가 천재예요. 막 모든 지식을 다 막 완전히 섭렵하죠. 책을 읽으면 사진으로 찍히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랑 논쟁이 붙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아이들을 완전히 찌부컥 만드는 대단한 친구인데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은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데 이 친구가 막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정신과 의사들 전부 다 가지고 농락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하면 한 정신과 의사 로빈 윌리엄스가 변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 몇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둘이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존에게, 윌에게, 야, 내가 너에게 로마에 있는 시스틴 대성당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너는 그 성당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건물이 규모가 어떻고 그 건물과 유래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으로 나를 압도할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엄숙함과 그 냄새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전쟁의 발발 이유와 전개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를 압도하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너가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어가는 내 전우의 눈빛을 아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는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너가 아침에 내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아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진정한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한 우리들은 굉장히 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생각과 삶의 모든 모습과 선택과 관계와 모든 것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열매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하죠. 선교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끝없이 내가 죽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진짜라면 끝없이 그리스도께 묻는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누굽니까? 자신의 안정적인 환경, 자기 만족, 자기가 구축하려고 하는 삶의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그 길을 떠나는 자예요. 몸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예요. 내 전제, 고집,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목마른 자에게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쭈므로 그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하는 자예요. 결국 내 몸이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에게 가는 자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걷던 길을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예수가 그를 대하듯이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가서 내 몸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안에서 함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